이거 저 고역한 분이 이 좋은 부처님 전에 저 절함유선 딱 올리는 이거는 참. 네? 오늘이 부처님 모신 날이라고 축파를 하죠. 이러고 다니고. 부처님은 오늘 뭐 우리가 촉파를 이렇게 4월 8일 정한 것이지 사실은 부처님은 오시도 오신 바가 없고요. 가시도 가신 바가 없습니다. 나날이 부처님이 오신 날이고 나날이 부처님이 가신 날입니다. 왜 그러냐? 가고 오고를 다 뛰어넘는 거예요. 가고 오고를 뛰어넘었다는 게 뭐냐면은 이제 그 생사해탈을 하는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불교에서 궁극적인 목적은 깨달음인데 깨달음을 이루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자유의 세계가 있습니다. 자유의 세계. 그 자유의 세계를 뛰어넘은 분이 서가모니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도 똑같이 우리가 인간으로 이제 오셔가지고 부처님이 오신 건 좀 다르죠. 많은 생을 이제 수행을 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좀 우리하고 다르다 하지만 그래도 인간으로 오셔서 참 우리가 뭐 쉽게 보통 본문 많이 들으면 부처님이 왕자로 태어나서 생로병사라는 이 이제 사고를 어떻게 하면 떨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성문을 밤에 이제 성문을 뛰어넘어 이제 출산에 가서 6년간 고행을 해서 이제 깨달음을 이룬 분이라 가지고 깨달음을 이루어서 제시한 것이 불교라고 합니다.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부처님이 가르침이 뭐 따로 깨달아서 따로 뭐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불교라는 것은 우주의 법칙, 자연의 법칙, 우주의 법칙, 자연의 법칙. 이걸 중생이 우리가 미혹해서 알지 못하고 중생으로 살아서 우리가 뭐 중생이라고 부처님 깨달음을 이룬 부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누구나 노력을 하면은 우리가 깨칠 수가 있답니다. 깨쳐야만이 우리의 자유의 세계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자유의 세계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아까도 오도 오는 바 같고 가도 가는 바 같고 그러니까 생사, 나고 죽음이라는 것을 초월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촉팔이라는 이 날짜를 정해가지고 부처님 모신 날을 정한 것은 우리가 중생을 위해서 사실 이것도 하나의 강편입니다. 우리가 그런 부처님이 오신 날을 정하지 않으면 우리 중생들이 잘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이제 촉팔이를 정한 것이지 부처님 오시도 오신 것 같고 가시고 가신 것 같다. 나날이 부처님이 오시고 나날이 부처님이 가신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하는 건 우리가 이제 이게 불교는 전부 마음의 작용, 마음 깨치는데 불교에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절에 가면은 그 주점에다가 삼일수심 천재고요 백난탐물 일조진이라 3일 동안 닦는 이 마음 공부는 천년의 보배를 간직하는 것과 똑같고 그 다음에 백년 탐물 일조진이라 100년 동안 탐내는 삶은 하루아침에 티끌과 같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 한 푼도 가져갈 게 없고 우리 가져갈 게 없습니다. 빈손으로 갑니다. 우리 그 삼성의 지금 그 이재용 씨가 지금 아들이죠. 아버지가 이제 이건희시고 그 위에 이제 창업주가 그 이병철 씨인데 그 이병철 씨 그 임종을 바라본 그 의사가 제가 초창기에 이제 초창기 아니고 큰 스님 돌아가실 무렵에 그 주치한 사람이 이병철 씨 주치한 사람이 그 서정동 박사로 대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삼성 병원장을 지금도 병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성철 스님 가실 때 이제 주치를 하셨어요. 주치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공항에다가 그 왕진을 오면 제가 공항에 모시러 갔어요. 제가
그 의사가 저한테 하는 말이 뭐 저는 뭐 큰 뭐 개인적으로 인연이 없고 다만 허짐 심부름을 이제 모시러 갈 뿐인데 차를 타고 오다가 스님 그 의사 이병철 씨가 죽을 때 참 멋있게 죽습니다.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멋있게 죽음을 맞이합니까 하니까 뭐 물론 이제 언론이나 여러 가지 이제 뭐 우리나라 재벌이니까 의식을 했겠죠. 의식을 해서 자기 그 쓰는 방의 가재덕을 싹 다 채워버리고 딱 머리맡 위에 공수래 공수구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면 그 표령 하나 딱 달아놓고 그 밑에서 임종을 하는 걸 자기가 바라봤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네? 멋있죠? 그 천하를 누리는 재벌이 공수래 공수구라는 뒤에 표령 하나 탁 달아놓고 그 머리맡에 임종을 맞이하더래요. 근데 참 멋있다는 멋있다 하고 저한테는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참 역시 참 뭐 우리가 참 부자라는 것도 그냥 오는 건 아닌갑다. 저런 생각을 가지니까 그래도 옛날에 또 부자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고 우리 여기에 참 저도 뭐 본의 아니게 이 좀 고향 땅에 어떻게 인연이 닿아가지고 제가 뭐 태어난 생가에다가 이렇게 참 불사를 했는데 저도 뭐 마지막은 전국에 좋은 사찰을 다니면서 저 나름대로는 공부를 한다고 다녔다가 마지막 어떤 회양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다가 어디에 참 소박한 시골집이라도 하나 얻으면은 이제 마지막 공부를 하고 회양을 해야 되겠다고 이제 찾고 있는 중이었어요. 인사에서 찾고 있는 중이었는데 마치 마지막에 참 천륜이라는 게 참 무섭다. 저는 또 뭐 형제 중에 막내로 거진 태어나가지고 출가해서 뭐 부모에 대한 그런 걸림이 있어서 수양에 뭐 방해된다는 이런 거는 참 저는 없었어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참 저는 부모한테 몸을 빌려 가지고 왔지 부모하고 참 인연이 없다는 이런 생각을 또 가지기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어머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그래서 마지막 남은 이제 부친이 남았는데 마치 해인사에 와 사는데 이제 그 부친이 요양원에 여기 이제 고령이 요양원에 있다고 큰 형님 조카 큰 형님 그래서 한번 안 볼려냐 하래요. 그래서 이제 그럼 좋다고 그래서 이제 조카 데리고 이제 요양원 가서 봤어요. 보고 그랬는데 또 얼마 안 있어서 또 전화가 와가지고 한번 나오지 않으려고 하느냐고 그러고 뭐 우리는 개인 사람은 항상 대구 쪽으로 나가니까 고령은 뭐 거쳐가니까 보자 그래 갔어요. 같이 두 번째 갔는데 그때는 이제 이제 그 전에는 이제 부축을 해가지고 요양사가 부축을 해가지고 화장실을 가게 되는데 이제 두 번째 가니까 이제 부축해가지고 이제 화장실도 못 가니까 이제 기지개를 치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당신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만나님한테 얻어먹다가 아들 딸에 그 다 치봉 받다가 기지개를 차니까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가니까 여기 하고 요 이마가 딱 멍이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간병사를 불러서 할아버지 왜 여기 멍이 들었냐고 이마하고 여기 왜 멍이 들었냐고 물으니까 이건 왜 안 죽는다고 이걸 쳤대요. 이마를 쳤대요 자기. 그런 모습을 보고 참 천륜이라는 게 참 무섭구나. 그래서 그렇게 걸리지 않았는데 그런 걸 듣고 보니까 저도 마음이 약간 통하더라고요. 그 후에 이제 돌아가고 또 한 상여기가 있는데 형님께 전화가 왔는데 그때가 내가 부산에 있었어요. 막 이튿날 회사를 들어가려고 하는 찰나에 저녁에 이제 전화가 왔는데 아무래도 오래 못 사줄 것 같다고 한번 다녀가는 게 어떻겠냐. 그 전화를 받고 얼마 있어 6시에 임종을 했다. 그래서 이제
그 장례 기간에 원래 뭐를 하면 이제 그 우리가 참 우환이 돼가지고 이제 저 주변에 뭐 우리 뭐 정수 일적한 뭐 모친 해가지고 그 요새는 뭐 화장을 그 직접 가서 하대요. 예. 그래서 싹 해가지고 제가 뭐 시키지도 않는데 저는 이제 뭐 어떤 납골당이나 모시려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장을 해가지고 뭐 요 선산에 와서 이제 이제 뭐 뿌린다 하죠. 수목장에 그걸 한다고 하죠. 그래 따라왔는데 여기 보니까 옛날 증거가 그대로 비 한 방울 안 맞고 기와를 이은 거는 무너졌더라고요. 기와는 하나가 깨지면 그게 물이 타고 들어가요. 집을 복삭석해요. 그런데 옛날에 그 생활 사업 할 때 이제 쓰레기에 가지고 이제 지붕을 이제 저 기와인 거는 그래 고스란히 비 한 방울 안 세우고 그리고 요가 이제 앞에 저 대밭이 있어가지고 동네 집 한 채가 안 보였어요. 안 보이니까 이건 또 길이 없으니 골동부 장사가 문띠로도 안 올라왔어. 문이 고스란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고쳐가지고 뭐 토를 농사 지면서 마지막 공부하면 되겠다 하고 그렇게 시작한 것이 제가 여기를 정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부모라는 전륜 이게 참 수행을 해도 참 조금 참 걸려가 있었는데 그때 그 마지막 이제 가시는 모습을 보고 또 당신이 뭐 살아있을 때 이걸 뭐 건집을 팔으라고 사러 온 사람도 많을 때요. 근데 안 팔은 그것이 결코는 오늘날에 이제 이게 제가 참 부처님 도랑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집을 만들게 된 거는 제가 뭐 한 3년 동안 이 고가를 고쳐가지고 이제 농사지면서 그렇게 이제 공부하고 살았는데 이제 한 3년 이상 사니까 스님이 여기에 있다는 것도 알려지게 되고 또 스님들도 뭐 가끔 아는 스님이 찾아오고 뭐 본의 아닌 제자가 생긴 제자들도 찾아오면 뭐 옛날 지금 자고 갈 수도 없고 씻을 때도 제대로 없고 저는 뭐 불편한 거 감내하고 뭐 살지만 요새 젊은 사람들 그게 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나가느냐 마느냐 안 그러면 뜯어버리고 선언을 우리 공부하는 도량을 만들어서 하느냐 기로에 놓여 있다가 제가 뜯어버리고 선언을 지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집을 지었을 때는 제가 목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혼자 잘 살라고 이 집을 지은 건 절대 아니다. 그 다음에 절이라는 것은 아무데나 또 짓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터라는 것이 없다고 하지만은 또 나름대로는 우리 동양의 음양돌이기 때문에 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이라는 것은 그 터가 그래도 어느 정도 갖추은 데 지어야지 그 절이 오래 갑니다. 유지도 하고. 그리고 그런 좋은 터는 언젠가는 전쟁이 나든지 절이 없어져도 빨리 복원이 되고 이제 복원이 잘 안 되는 그 절터는 가보면 뭔가 허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돌아보니까 어릴 때 제가 이제 부친한테 많이 들은 얘기가 우리 이 집이 원래 왼쪽으로 한 한자가 참 나갔으면 참 좋겠다고 어느 지나가는 스님이 참 안타까워하면서 얘기를 해주고 지나가더래요. 그래서 항상 그걸 어릴 때 이제 우리가 각인이 됐죠. 부친 우리가 왼쪽으로 한자만 나갔으면 참 우리 집 좋았는데 빗겨놨다기라.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이 골짜기에 절골을 했어요. 우리 동네는 절골이 있다고 제가 출가를 했어요. 행사에서 이렇게 절골이라 했는데 과연 우리 집터가 절인가 다른 절터가 있는가 그래가지고 살면서 제가 찾았는데 여우에 이제 우리 어디 가시는 제가 여기 있네. 여기 저 위에 이제 선산이 있었어. 선산이 있고 선산에 붙은 밭이 있었는데 밭 그게 원래 이제 절터라고. 그거 가보면 대부분 절터라고 느껴요. 정나무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절이 흔적이 분명히 있으면은 이제 옛날에 그 파편 같은 거 그런 것도 많이 이제 우리도 손목이로 가면서 이제 춥기도 하고 그랬어. 그래서 뭐 다른 흔적은 크게 남은 건 아니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또 집에서 얘기를 하니까 흔쾌히 또 저는 내가 부처님 제자니까 다른 의도는 없고 절터니까 제가 인수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저한테 파십시오 해가지고 그걸 또 측량을 해가지고 저한테 넘기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지 참. 그래야 우리 절터를 찾아놨어. 그럼 절이 있으면 절이 이름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 집을 딱 짓고 절이 이름이 뭐냐고 스님들이 이름을 안 짓고 있으니까 이름이 뭐냐 하더라. 그래서
이 말이 절터가 있는데 절 이름을 찾아내도 아무리 문헌이고 뭐 다 찾아도 절 구전어도 내려오는 동네 어른들한테 물어도 모르고.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뭐 여선원이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평소에 또 뭐 생각하고 있었던 절 이름으로 이제 설림정사 참선선자 수풀림자. 예. 우리가 이제 마음 닦는 이제 참선이 수풀과 같이 전파되는 그런 뜻에서 설림정사라고 이름을 지은. 작년 몇 년 전에 그 산에 운동을 갔다 와가지고 우리 저 할아버지 저 건너 산소가 있는데 저 뭐 출가인은 할아버지 산소 갈 일이 없잖아요. 뭐. 그래서 내려오다가 비가 있어가지고 비를 가고 싶더라고 오늘. 그래서 비문을 쫙 이렇게 전부 뭐 한문이니까 저쪽 뭐 저희들은 기본적인 한문 실력은 있으니까 그래 읽어 내려가는데 절 이름을 찾아냈어요. 그 절 이름이 여가 저 중산사예요. 이게 원래 중매 말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중매가 옛날엔 중간에는 중산이라고 중산말이에요. 중산말이 맞는 거예요. 절 이름이 중산사라고 우리 할아버지 비문에 저 서쪽 골짜기에 중산사가 있었다. 그럼 비문에 딱 적어놨더라고. 그날 얼마나 기분 좋았는지. 제가 춤을 추고 싶을. 절 별명을 몰랐지. 네, 몰랐어요. 동네도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어르신 선자분들. 그런데 그게 이제 저를 이제 비문을 적은 사람을 찾아내려고 이제 아마 저 사람은 자료가 있어서 분명히 비문을 적은 거예요. 그냥 자기가 지어서 중산사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절토 이름을 찾아내요. 그래서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사람이 이제 좀 아까도 말하면 그런 참 우리나라의 최고의 재벌도 우리가 갈 때는 그래 빈손으로 가고 우리가 삶이 참 떠날 때는 우리가 다 아무 다 버리고 내 죽음을 대신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돈과 명예와 내 자식이 내 죽음을 대신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처님 가르치는 부처님이 오시는 것은 진리를 설파하는 거다. 진리를 설파하는 이 진리를 믿고 내가 세간에 있으나 우리가 출가하는 스님이나 우리가 불교는 수행 불교입니다. 수행. 마음 닦는 공부라요. 마음 닦는 공부. 그 마음 닦는 게 뭐냐? 뭐 세속에 살면서 내가 착한 일하고 남 돕고 착한 일 그것도 결국 수행이라. 수행이고 그게 마음 닦는 공부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조금 참 우리 그동안 참 팬데믹이라는 코로나라는 팬데믹이 3년간 이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세계적인 역사적으로 보면 50년이 편안한 날이 없습니다. 50년 만에 거진 주기가 온다 합니다. 전염병이 오든지 전쟁이 오든지 50년을 이렇게 편안한 태평 시대가 없다 합니다. 지금 역사적으로 다 보면 50년 끊어서 거진 유행병이 오든지 아니면은 전쟁이 났든지 이래 해서 우리 인간은 항상 그런 것이 우리를 다 엄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잘 대처하고 우리가 항상 하는 것은 부처님 진리를 믿고 우리가 마음 닦는 수행 공부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심이 가장 큰 자산이고 보배니까 우리가 신심을 내세요. 논이 연불한다는 말이 있죠. 우리가 항상 시간이 나면은 우리가 주력을 하든지 아니면 하든 이 세상에 우리가 제한 짓고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입맛 뻔하면 죄를 짓고 우리가 생각만 하면 죄를 짓고 친구의 삼업으로 우리가 죄를 짓고 사는 게 우리 범부 중생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부처님이 가르친 부처님의 진리를 믿고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수행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남을 돕고 조금이라도 내보다 어려운 사람 종교는 내한테 복을 달라고 부처님한테 바라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그건 불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기독교 바이블에서 오른손이 하는 일이 왼손이 모르니까 남을 도우라 했습니다. 남을 돕는 게 그 가리킴이 종교입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을 위해서 돕는 그걸 가리키는 게 종교입니다. 부처님 앞에 만반진수를 갖다 놓으라고 복 준다고 부처님 경전에 제가 아무리 견문이 좁아도 팔만장경을 봐도 그런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이 종교는 남을 위해 기도하고 남을 돕고 그럼 가진 거 없는데 뭘 남을 돕느냐? 아닙니다.
내보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저 사람 잘 되라고 기도해주고 그거보다 더 큰 기도가 없습니다. 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도둑놈 1000명 먹이 살리는 공덕보다 잘 들으세요. 도둑놈 1000명 먹이 살리는 공덕보다 착한 사람 한 사람 돕는 게 낫고 착한 사람 1000명 먹이 살리는 것보다 공덕보다 뭐가 낫냐? 수행하는 마음 닦는 사람 한 사람 공덕 도와주는 공덕보다도 공덕이 더 크다 그 소리다. 마음 닦는 사람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수행하는 스님 참선하는 스님을 올바른 스님이라고 다 하고 다 우리 한국 불교 신도들이 다 선방에 수행하는 스님들한테 물 갖다 주려고 하고 다 공양 올립니다 원래. 그래서 아까도 말한 도둑놈 1000병 먹이 살리는 공덕보다 착한 사람 한 사람 돕는 게 낫고 착한 사람 1000명 먹이 살리는 거고 공덕보다 수행하는 사람 우리 마음 닦는 사람 한 사람 지봉하는 보다도 지봉하는 게 더 낫다 그 소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게 마음 닦는 공덕 부처님이 오늘 부처님이 오신 날이라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전부 부처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보통 아마 절에 가서 그 뒤 얘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오늘 스님들이 주지 스님들이나 절에 가면 전부 법문할 때 부처님이 오늘날에 오늘 오셔서 태어나자마자 천상천하 유아독종 하늘을 가리키고 땅을 가리면서 하늘 아래 하늘 위에 하늘 아래 나 홀로 존귀하다라는 말을 부르짖었거든요. 이것을 기독교에서 목사들이 또 해석하고 신부들이 해석하고 스님들이 해석하고 천상천하 유아독종이 뭐겠습니까? 부처님이 나 홀로 존귀하다고 부르짖다면 부처님이 얼마나 부처님이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자기 자신이 아만이라고 안 크겠어요? 그 뜻이 아닙니다. 부처님이 천상천하 유아독종이라고 부르짖으면요, 우리 인간의 존엄을 부르짖습니다. 존엄. 똑같은 존엄을 부르짖고 누구나 남녀노소 귀천 없이 누구나 다 불성이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을 다 갖고 있다. 그거를 평등을 주장합니다. 평등을 부르짖습니다.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부르짖은 게 천상천하 유아독종입니다. 이걸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성이 전부 있는 것인데 불성을 개발을 하지 못하고 우리가 중생으로 사는 우리가 마음 닦는 공부를 안 해서 하면 누구든지 부처가 될 수 있다. 그걸 일러주러 오신 분이 서가모니 부처님이고 오늘날 우리 부처님이 오신 날이라고 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마음 닦는 공부를 소홀히 하지 말고 우리가 아까도 그러잖아요. 그분이 지금 전국 합천에 절마중 다니면서 목이 살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얼른 요 왔다 가대. 그러니까 바쁘죠. 이 세상에 가장 바쁜 일이 뭐겠어요? 누구십니까? 뭐 굳이 알려고 하는 거 갑니까? 용문전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장 우리가 바쁜 일이 뭐겠어요? 휴일날 친구 예식장에 가기도 바쁘고 부모 돌보기도 바쁘고 오늘 어떤 휴일날 또 뭐 절에 다니는 사람도 또 뭐 부모 3일 동안 부모 못 찾아보면 부모한테 가서 문안 드리려면 또 바빠서 못 오기도 하고 뭐 바쁜 일이 천지예요. 이 세상에 가장 바쁜 일은 무엇입니까? 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보다 더 바쁜 일이 없습니다. 이 죽음이 하루하루 지금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죽음이. 이 세상에 안 죽는 사람이 있다면 나오라 하세요. 안 죽는 사람 부처님이라요. 부처님 아까도 오시도 오신 바고 가시도 가신 바 없잖아요. 생사를 해결한 거예요. 나고 죽음을 뛰어넘은 거예요. 깨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자유의식이기 때문에 부처님은 죽어도 죽은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님들이 돌아가시면 열반이라 잔치라 합니다. 스님들은. 우리 설파하는 게 아니고 스님들은 돌아가시면 열반이라 가지고 저 행사하면 잔치합니다. 잔치. 그래서 우리가 나고 죽음을 생자 필멸하라 나는 자는 항상 멸하기 마련입니다. 그런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죽지 않은 법을 우리가 있는 법은
부처님 가르치는 진리를 잘 믿어서 우리가 마음 닦는 공부를 해서 우리가 언제 딱 하루아침에 깨치면 자유의 세계에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소홀히 하지 마시고 또 이렇게 부처님 오신 날 이렇게 한번 와서 부처님인데 참 공양 올리고 또 우리가 참여하고 부처님들 이 공덕이 쌓이고 쌓여서 또 나의 그 깨달음으로서의 어떤 큰 씨앗이 되고 또 내 자손한테까지 미쳐서 그 신심이 이어지고 또 그 자손한테 그 공덕이 다 또 가게 마련입니다. 이 세상은 한치도 이게 공짜가 없습니다. 우리 2주 500년에 우리 유교가 이 500년을 지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 돌아가시면은 산소 잘 써가지고 발복 받아 가실 거 산소 치리 잘하고 명당 찾아서 모시고 다 그러죠. 예? 명당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런데 서양에 미국에 명당이 있습니까? 예? 미국에 명당이 없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잘 삽니다, 미국. 그럼 우리는 유교가 어디서 왔느냐? 중국에서 왔어. 중국에서 유교가 태동돼가지고 한국에 전해진 겁니다. 중국에 비행기 타고 우리 나라 비행기 타고 내려다 보면요, 빠끔빠끔한 데는 전부 산소입니다. 그런데 그 큰 땅덩어리 중국에는 비행기 타고 내려다 보면 묘가 안 보입니다. 묘가 없다. 그러니까 모든 성리학교, 유교가, 기독교가 우리 한국에 와서 이렇게 발전합니다.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사대주의 근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참 그 등소평이가 딱 쓰고 있어요. 우리 스님들도 그냥 생사가 없다 하고 뭐 평생을 부모 형제 다 버리고 출가해서 수행을 한 사람들도 우리 스님들 저 돌아가시면 얼마나 장례식 거창하게 하는지 모르죠. 큰 스님은 더 거창하게 합니다. 그걸 가장 비판하고 그 지적한 사람이 우리 송광사의 법정 스님이라고 유명한 글 잘 쓰는 법정 스님이 지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법정 스님은 돌아가실 때 딱 자기 저 걸친 이 가사 하나 딱 덮어가지고 관 덮어가지고 스님들이 딱 메워가지고 딱 화장했습니다. 멋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철 스님이 돌아가셨는데 해인사에서 100일 동안 50만 인파가 다녔다. 50만 인파. 제가 찌른 데가 나서 밥을 못 먹을 정도입니다. 50만 인파가 하루에 뭐 10,000명 해인사를 다니니까 그 소변 한 번만 하고 가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화장실에 찌른 데가 나가지고요. 저 고향을 절대 못 하겠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그때 그랬어. 성철 스님이 살아 계셨으면 이 살이 이 살이 저거 해가지고 해인사 저 연못에 가지고 던져. 아마 그 소리 해줄 거라고 저는 믿었어요. 그 사리 팔아먹으려고 전시하니까 전국에서 그 사리 보려고 물론 사리를 보고 신심을 얻어가는 그 얻는 것도 있지만 그 사리라는 의미를 제대로 알고 올까. 성철 스님이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평생 부처님 진신사리를 미얀마에서 종종이 모셔왔는데도 성철 스님 들으려 하면 저는 안 받겠다고 했어요. 사리를 모셔오는데 사리 서로 받아가지고 사리탑 만들어가지고 팔아먹으려고 스님들이 난리인데 전부 다 절마종 일적 문호를 트가지고 외국 가서 사리 얻어오는 사람들은 사리 모셔가지고 사리탑 모셔갖고 다 참배하도록 하는데 뭐 물론 부처님의 그 믿음, 사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뭐 신심을 내는 것도 좋지만 그 성철 스님이 생각하는 사리라는 것은 다른 의미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 순방에 우리 오랫동안 수행하는 구참 스님들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역시 참 성철 스님이다. 달라이라마가 아니고 그 미얀마에서 종정이 한국에 오시면서 달라이라마가 린포체가 한국에 오면서 그 부처님 진시사리를 모셔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해인사에서 우리가 불교에 대한 토론회도 하고 이제 이튿날 이제 그 사리를 모셔왔는데 종정 스님을 드리겠다. 해인사 방장 스님을 드리고 가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큰 스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드리니까 첫째 하시는 말씀이 내가 부처님 제자로서 부처님 사리를 모셔왔는데 내가 안 받는다는 것은
이는 부처님이 제자로서의 도리가 아니다. 딱 전제를 했어요. 도리가 아니다. 그런데 딱 하시는 말씀이 부처님 경전에 부처님의 사리가 석섬 8말 나왔다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석섬 8말 사리가. 그게 세계에 퍼졌다고 생각하면은 뭐 우리 남방 쪽 불교 국가 우리 한국에도 얼마든지 사리가 부처님 사리가 유통되고 유행할 수 있습니다. 예. 그게 기록상인데 실제 반 사람이 있나? 석섬 8말 나왔다는 게 기록상에 있는데 그걸 진짜 그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이 봤나? 증거가 있나? 그 다음에 사진을 찍어놨나? 없다 이거야. 근데 남방에 가면은 스님들이 주머니에 부처님 살이라고 두세과 안 이어가 다니는 사람이 없다 이거라. 이걸 어떻게 부처님 살이라고 믿을 수 있나? 이게 그 첫째. 두 번째, 사리를 받았으면 해인사 사리탑을 모셔가지고 수많은 전국의 우리 불자들을 참배를 시켜야 되는데 해인사 지금 묵혀 살기 힘든다. 살림이 먹고 살기 돈이 없다. 그런데 남아 사리탑 받아가지고 저 보관해가지고 나무 보고 있으면 되겠나? 그래서 못 받겠다. 이제 여기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리가 그래 해인사에서 하루 종일 사리를 보관하고 이제 하루 종일 그 사람들이 잡거든 연대 림보체들이 아주 일찍 잤는데 사리는 원래 새끼를 쳐야 됩니다. 새끼를 칩니다. 네, 사리는 새끼를 칩니다. 그게 신통하죠. 사리가 세 과를 갖다 놨다. 어디면 네 과가 될 수 있고 다섯 과가 될 수 있고 사리는 새끼를 친다. 그게 진짜 사리야. 이게 이제 사리의 정명 방법이 5가지 있습니다. 5가지 중에 한 가지가 사리는 분신을 한다 합니다. 새끼를 친다 합니다. 새끼. 그래서 그날 해인사 하루 잤는데 새끼를 2개 쳤대요. 3과를 가져왔는데 5과를 했는가 그래가지고 말씀을 드렸어. 그러니까 성철 스님이 뭐라 했냐. 하루 더 나와봐라. 더 나와봐라. 더 놔두면 새끼를 치는 거 하면 나 나와봐라. 이된 거요. 더 놓기는 가야 되는데. 그래서 못 받겠다 하니까 가져갔어. 가져갔는데 한국에 아마 누구 스님을 들었을 겁니다. 제가 누구 드린 거는까지는 내가 출처를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우리가 이제 제 방에 수행하는 스님들한테 역시 사리에 대한 정확하게 보는 것이 성질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제 사리를 못 본 이제 그런 이제 안 받은 이제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아까도 말하면 생사해탈을 자유자재한 우리가 깨달음을 이루면은 부처가 되면은 그런 사리라는 그런 것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요. 수행 결정체라고 나올 수도 있고 자유자재한 그런 세계가 있습니다. 그는 누구나 노력을 하면 다 된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고 역대 깨달은 사람들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남은 생에 뭐 하는 일도 바쁘지만 마음 닦는 공부를 절대 소홀히 하지 않고 속담에 논이 연부를 한다고 아니면 앉아서 연부를 하든지 아니면 부처님 전에 절을 하든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자기의 어떤 삶 우리가 아무리 부처님 경전이 8만대장경이 저렇게 보관되어 있어도 저거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살림살이지 내 살림살이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내 자성을 밝히는 이 마음 닦는 공부를 하는 그것이 진짜 내 살림살이고 내 경전인데 내 경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지런히 이런 이제 수파리 부처님 모신 날을 계기로 해서 더욱더 한 번 더 우리가 신심을 다져서 마지막 남은 생을 내가 멋지게 회양을 하고 가야 되겠다는 거. 그래 아까도 그 얘기했잖아요. 중국에 그렇게 참 중국의 사회주의 국가에 그렇게 권력을 누린 덩소팽이가 죽을 때 뭐 북한에는 김일성이 김정이 다 미라를 만들어 가지고 보관하고 있지만 시체를 보관하고 있지만 덩소팽이는 그러잖아. 내가 죽으면 이 화장을 해서 절대 딴 데도 하지 버리지 마. 태평양 가서 뿌리뿌라고. 멋진 사람입니다. 진짜 작은 거인입니다. 세계 참 진짜 저런 사람이 좀 두 번 다시 나올 가능성은 거인입니다. 자기 죽어서 화장해가지고 딱 태평양 바다에 뿌려버려. 흔적도 남기지 말고 태평양 바다에 뿌려버려. 이거 제대로 아는 사람입니다. 그게 참 우리가 거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멋진 사람입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다 죽으면은
한 주먹 제가 되는 거는 다 거꾸로 돌아가요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무슨 우리가 그렇게 절대 시간 낭비하지 말고 우리가 갈 때 빈손으로 가고 올 때도 빈손으로 왔고 멋진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계기로 해서 더욱더 진심을 한번 가다듬어 보고 열심히 마음땅 공부를 하고 그렇게 삽시다. 어저께 내가 뭐 정보를 하나 봤는데 뭐 이거는 저 유언비어가 아니고요. 미국의 케인저라는 그 사람이요. 지금 국무장관을 한 국방부 장관인가? 국무장관을 한 분인데요. 지금 80인가 90다 됐는데 이번에 학설에 5년 10년 사이에 3차 대전이 일어난다. 올 것이다. 이제 이거는 이제 자기 논리를 그냥 편 거죠. 거의 뭐 딱 정확한다는 건 아니고요. 이런 게 이제 폈는데 그래도 뭐 평생을 한생을 멋지게 사는 사람인데 저런 얘기를 하니까 뭐 우리가 뭐 자기 주장이죠. 그게 꼭 온다는 뭐 딱 단정을 한 건 아니고 올 수도 있다. 그런데 세계 정세를 이렇게 보면요, 상당히 지금 어려운 세계 정세가 지금 가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옛날에 우리가 저 제2차 세계대전은 이제 그 마르크스주의 어떻게 하면 이 세계를 정복하겠다, 세계를 지배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전쟁을 했다면 3차 대전은 뭐냐? 유교의 자기 자국의 이익을 위해 싸운 거죠. 그게 지금 중국, 소련, 북한 똘똘 뭉치고 있고 지금 이 세계의 정세가 이렇게 가고 있는 대만을 딱 놓고 지금. 그리고 우리는 지금 전쟁이 없나? 코로나 전쟁 3년 지났죠. 지금 우리 보이지 않는 우리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뭔 전쟁이겠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전쟁을 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전쟁이. 뭔 전쟁을 하고 있어요? 정치 싸움. 정치 싸움이요? 그거는 또 정치가 완전 말이야. 하면은 또 뭐 안 싸울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이게 지금 장기적으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처자들이 지금 아기를 안 낳고 저출산율을 해가지고 지금 인구가 지금 없어가지고 전쟁입니다. 전쟁. 2050년 가면요 우리 합천에서 이게 사라지는 도시에 10순간이 안에 들어갑니다. 돈이 없어져. 합천 산청 얘기예요 지금. 알겠어요? 인구 절벽이 지금 전쟁을 치고 있어요. 국가가 지금 얼마나 지금 출산에 쏘아붓는데 몇 조를 지금 쏘아붓는데도 지금 늘어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전쟁입니다. 전쟁. 이건 뭐 전쟁 아니라고 생각하죠. 코로나 3년이 우리가 총칼 안 드는 전쟁이었습니다. 아스피린 만드는 지금 미국의 제약회사가 뭐라 했는지 알아요? 딱 코로나가 오니까 세계 인구를 내 고객으로 다 만든다 했습니다. 고객으로 만든다.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가 백신 만들었어요. 재쁘르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미국 만드는 지금 백신 맞았잖아요. 그러듯이 우리가 아까도 스님이 얘기했지 50년의 역사를 보면 편안한 날이 없어요. 좀 지나가면 뭔가 전쟁이 오고 뭐 이런 코로나 같은 팬데믹이 와서 전염병이 도기도 하고 이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잘 대비하는 것은 우리 아무도 내 마음 닦는 공부 내 살림살이가 있어야 돼. 그런 사람은 천없는 팬데믹이 코로나가 오고 전염병이 오더라도 마음이 편한 사람이에요. 다 극복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홀히 하지 마시고 부처님 오신 날을 위해서 더욱더 신심을 가다듬고 신심을 내기를 바랍니다. 뭐 본문 안 해주는 것보다는 낫습니까? 제가 유튜브 여기 강사해가지고 저보다 더 잘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본문을 안 해주려고 했는데 감사합니다. 가서 김밥 맛있게 해놨으니까 많이 자시고 과일 자시고 오늘 하루는 부처님 오신 날이 쉬는 날이라 생각하고 놀다 가십시오. 차도 마시고 좋은 차도 갖다 놨습니다. 저희 납시다.